미가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를 엎드릴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주님과 함께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길을 가다가 딴 생각하다가 넘어졌어요. 네, 넘어졌는데 심하게 넘어졌는데 아픔보다는 주변에 누가 봤나 창피함이 먼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후딱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를 벗어나서 이제 다른 곳에 왔는데 무릎팍이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별일 있겠어 하고 바지 가랑이를 올려봤더니 웬걸요, 무릎팍이 까져버렸네요. 그래서 그것이 옷에 닿아가지고 쓰라리고 그랬던 것을 기억이 나요. 뭔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딴 생각을 하다 보니 길을 똑바로 보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무언가 걸렸든지 움푹 패인대에 발이 걸렸든지 등등 해서 이렇게 넘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이런 넘어짐의 경험들은 뭐 한두 차례 내지 여러 차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돌부리에 넘어지는, 그래서 조금 상처가 나는 그런 넘어짐은 그거는 아주 사소한 일이잖아요. 사실 우리 인생의 넘어짐 찾아오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인생의 넘어짐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 인생의 넘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넘어짐이 단순한 실수에서 온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그 넘어짐을 통해서 또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바가 무엇이냐? 내 삶을 점검하게 되고 내 삶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기대감을 가지면서 또한 신앙의 성찰을 하는, 해석을 하려내는 그런 일들을 참된 신앙인이라면 인생의 그 넘어진 가운데에서 신앙의 교훈을 얻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여정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삶의 무게, 실패도, 또한 사람과의 관계도, 또 영적인 문제, 죄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는 종종 주저앉게 됩니다. 그렇게 넘어지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듯합니다. 근데 성경의 인물들도 이 넘어짐을 경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넘어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넘어진 순간이라 할지라도 누가 내 옆에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 하면 그 인생의 넘어진 가운데에서도 그분은 나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과 절망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 구절은 미가 선지자가 이 남유다의 불의와 또한 심판을 고발하면서도 하나님이 결국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이 미가서 7장 전체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도덕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된다라는 것, 이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사회적 부패와 더불어서 관계가 파괴되었다라는 그 속에서 탄식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그 탄식은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하는 구원의 소망을 그 후반부에 다시 담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 절 가운데에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실패 중에도 신앙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실패 중에도 신앙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8절 상반절에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징계를 받고 있는 중에 주어진 선언입니다. 외부의 적들,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그들에 의하여선 유다가 쇠퇴하고 고난을 받고 조롱을 받으면서 그 적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저 적들이 기뻐하는, 내가 망함으로, 내 나라가 망함으로, 내 가정이 망함으로 저 대적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걸 묵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으로 응수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라, 이 선언인 거예요. 이 대적은요, 단순한 원수, 적국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몰락을 지켜보면서 조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 대적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최종적인 패배로 오해하여서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 기뻐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비록 징계하시지만 네가 조롱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망하지 않는다. 바로 이 선포가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이 미가서의 미가 선지자의 선포인 것이에요. 세상은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상황만을 보고 조롱하기도 하고 잘됐다고 그렇게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지금 현재를 보지 않습니다. 미래의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말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포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그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신앙인이 실패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고난당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조롱하지요. 그걸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지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조롱을 쏟아내지요. 판단하고요. 그러나 미가서가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세상의 그 같은 시선에 너희들은 무너지지 마라. 지금의 넘어짐은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일 뿐이다. 이게 바로 미가서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실패 중에도 신앙으로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하는 사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같은 선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지금 내가 넘어졌다고 끝난 줄 알고 있느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당당하게
우리를 향하여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넘어짐에 기뻐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능히 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짐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 이하 말씀 들려주시잖아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오. 여기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 엎드러지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실수로 넘어지는 것, 그거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서 쓰러질 때 쓰는 표현이더라고요. 즉, 이 말씀은 개인의 실수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충만해야 될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요, 주전 8세기경에 활동했거든요.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영적으로 타락했고 사회적으로는 참 부패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던 중 이 7장에서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신다라는 약속을 믿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신앙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권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징계가 목적이 아니세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여서 완전히 일어서지 못하게 주저앉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그 징계를 딛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회복의 은혜, 회복의 약속을 그 목적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 중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육적인 이유, 영적인 이유 등등, 그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저앉게 되고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넘어짐을 반드시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것은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24장 16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6절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의인도 넘어질 수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7번째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 3번이나 하잖아요. 다 굴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죽어도 그런 일이 없어요 하더니 실상 그 예수님의 고난이 닥치자마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번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닭이 딱 우니까 자기가 3번 부인한 게 확 지나가면서 아마 그 자리에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고기 잡으러 다시 생업의 장소로 갔던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네 나 사랑하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좀 쳐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좀 먹여라. 근데 한 번 더 물어봐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근심 가운데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진심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좀 먹여라. 베드로는 넘어진 사건으로 그의 신앙과 믿음이 끝일 거라고 생각했으나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다시금 사역의 회복의 그 출발점 앞에 설 수 있는 도전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성도들이여,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든지 혹 넘어졌다면 그것이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리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넘어졌다는 것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넘어짐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과정이며 그 끝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시라고 미가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8절 하반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어두운 거는요, 단순히 해가 떨어져 가지고 캄캄한 그런 주변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어둠, 절망, 혼란, 죄의 결과로 빛을 잃은 상태가 바로 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좀 더 세밀하게 히브리 원어로 이 어둠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죽음, 호로, 고통 등을 이야기할 때 어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혼란 가운데 죄의 결과로 빛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 마치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죽음을 맞는 그런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빛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미가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모든 게 어두운 절망 같아요. 캄캄해요. 칠흑 같아서 한 발짝도 내딛기 어려운, 길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런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에
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정말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 어두움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 어두움 속에서 당신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 빛 가운데에서 다시금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 되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반드시 얻게 된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어두움이 드리워졌어도 예수 그분의 빛이 내 삶의 빛이기만 하면 그 어둠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길이 보이지 않았던 것도 예수의 빛이 내게 비춰지면 그 어둠은 물러가고 길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유명한 조각가가요, 큰 대리석 조각 하나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조각을 하는데 그 비싼 대리석, 큰 대리석을 조각을 하는데 실수로 잘못 망치질하다가 금이 가버렸네요. 아, 이건 도저히 못 살리겠다 싶어가지고 그 비싼 큰 그 대리석을 하는 수 없이 에휴, 못 쓰게 돼버렸네. 창고에 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창고에 보관을 해놨습니다. 그 후 수십 년 후에 다른 조각가 한 사람이 그 금이 간 대리석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금이 간 대리석을 가지고 자기가 조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사람 손에서 금이 간 그 대리석이 조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아주 멋진 조각상 하나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조각상이 무엇이냐? 바로 다비드상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바로 그 세계의 걸작이라고 하는 바로 그 다비드상이 미켈란젤로에 의하여서 금이 간 그 대리석을 재사용하여서 정말 세계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이 가고 한쪽이 깨진 부분이 있어도요, 하나님 손에 들려지기만 한다면요, 그 어두운 조각조차도 빛나는 작품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을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어두움 속에서도 빛나는 당신의 뜻을 분명히 밝혀주시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시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에 어두움이 찾아왔습니까? 내 인생에 금이 갔습니까? 한 귀퉁이가 깨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쓸모없게 됐다라고 말하며 조롱하기도 하고, 사탄 마귀는 더더욱 좋아하여서 너는 끝났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우리의 삶을 짓누를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우리의 삶에, 금이 간 내 인생에, 깨어진 그런 내 인생의 부분에 그분의 손에 만져져서 반드시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재탄생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끝난 게 아니다. 내가 다시 너를 다듬고 조각한다. 멋진 걸작품을 내가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무너진 자리에 희망이 싹이 트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강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사야 43장 19절도 말씀하시는 바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읍시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지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고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시고 계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멋진 걸작품 되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